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다닐수록 땅을 많이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다니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에 많은 관심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누가 되어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낭망하고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거리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들이 잘해봐야 5년, 잘 못하면 3년, 2년 급발이도 끝나고 그 모든 주권은 또 우리 백성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들 마시고 누가 되든 걱정들 마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 붙들고 갑시다. 구약 성경의 역사들은 실패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 12아들들 12지파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놓고 사사시대 이후로 여러 왕조들을 세웠지만 어떤 왕조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완벽한 왕조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나은 왕조가 다윗 왕조.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어가긴 했지만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참 구세주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왕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나 왕의 변화에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게 1세기에 로마 황제가 집권하던 절대 권력을 가졌고 신의 아들이라 불리우던 로마 황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던 유일한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권력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함께 같이 시간 보낼 텐데 무엇보다 어제 부탁드린 대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 보이죠? 네, 가까이서 보면 좀 더 낫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좋습니다. 네, 김윤영 목사님이 어제 나갈 때 그래도 김윤영 목사님이 좋다고 하시던데요. 자세히 보면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받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요 똥도 귀하다. 설마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낳으면 애 출산하면 똥도 아까운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노랗고 황금빛깔 콤콤한 냄새 나면 아이고 잘 먹었구나. 뭐 그렇게 변을 보면서도 귀해했던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요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니까 냄새난다 저리 가라. 성적표는 이게 뭐냐. 갓 태어난 아이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수능 성적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하니까 그저 예뻤어요. 그런데 좀 길러놓으니까 공부 못한다고 이 성적표 가지고 어디다 쓰겠냐고 남편 보러 오는 월급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 안에 넘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요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게 교우관계인 줄 믿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부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과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잖아요. 구역장 권찰 분들이 하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모이는 곳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로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을 귀히 여기고 그 뭐지? 나도 한번 가면 안 될까?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끼워줘.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구역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해지셨네요. 구역은요, 성도들을 관리하는 관리 집단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잘 관리하는 관리 집단은 다단계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구역은 생명력이 있는 집단이고, 그 구역이 생명이 있으려면 말씀이 풍성하기가 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옆에서 봤을 때 우와 거기 뭐지? 바로 가르쳐주지 마세요. 이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라. 신천지가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모임을 비밀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막 가서 이제 주수꾼이 되고 싶어서 주수꾼이 되고 싶어서 막 등급을 올리다 보니까 신천지 주수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다 와도 되지만요, 아무나 다 올 수 없는 것이 우리는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깝습니까? 사랑하기가 아까우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금방 보니까 좀 가식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 상가에 있지만 또 유난히 교회가 밝다고 느끼는 게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서 목사님이랑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정말 가족 같더라고요.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여기 오는 게 참 좋다,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고, 얼추 봐도 평균 연령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화장을 오늘 좀 덜해서 그렇죠. 내일은 짙게 하고 오세요. 5살 이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한 세대를 살면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 조금 희생을 많이, 모든 국민이 희생을 했지만 코로나 3년 4년 동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 세대가 30대와 60대입니다. 30대는 결혼 시기를 3년에서 5년 늦춰버리면서 출산 정년기를 놓쳐버렸어요. 연애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60대는요 이제 막 은퇴하고 에너지가 왕성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6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직에서도 물러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은 후자 같은 분들이시죠. 한참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겪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교회가 또 새롭게 지어진 지 한 5, 6년 되었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와 개척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한 세월 다 갔다 싶을 때가 이 시기일 것 같지만요,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예원 참된교회 불타는 부흥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다 불태워도 아깝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 한 세월 살다가 그냥 천국 가려고 여기 온 건 아닐 거예요. 굳이 개척할 필요 없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다닐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경상도 말로 짬밥 좀 있으신 분들인데 못하러 개척하셨어요. 젊으면 내 젊음을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개척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30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제가 왜 본문을 얘기를 하죠? 이제 경상도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내다보고 참된교회를 개척을 하기보단 지금 어떤 마음의 절박함으로 개척했지만요, 이 교회가 우리가 천국 가서 이 교회를 내다봤을 때 잘했다. 내가 그때 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참 잘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절박하고 절망감도 있고 이거 뭐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혹은 100년 지난 후에 오늘의 이 개척이 신의 한 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을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갈아바쳐도 아깝지 않은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찰구역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에 큰 획을 그었던 순복음교회 그 은평구의 권찰 아줌마들,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핸드백 딱 끼고 성경책 놓고 그냥 그 길을 다니기 시작하면
그 은평구 아주머니들이 지나간 모든 동네는 초토화돼가지고 다 순복음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게 50만 순복음 교세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금 다 천국 갔지만 천국 가서 순복음 교회를 보고 순복음 교단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남은 한 생이 몇십 년이 되었든 간에 지금 와서 뭐 또 나가서 개척하실 분 제가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없어요. 여기서 생을 다 바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구역장 권찰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으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입니다. 앞에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하고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그 앞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를 구성한 후에 이 12지파를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원 참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작했을 때 그냥 아름아름 소위 말해서 12지파쯤 될까요? 아니면 야곱쯤 되겠습니까? 시작했지만 여기서 한 민족이 나올 만큼 큰 공동체로 커갈 수 있는 꿈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몰라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어휴,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 목록을 어떻게 익혔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 이렇게 하면 6절까지 해야 바빠요. 바쁜데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좀 신세대가 돼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성경 목록가를 이제 10초, 5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창출레미신, 수산주,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요시장이나 사례니달, 오해라고, 요미남, 스박스말, 구약 39권. 알아들으셨습니까? 마가복, 요엘, 고등국가, 에필도, 사전사로, 집전인고, 뒷문이약, 요일 36개, 신약 27권. 이걸 열심히 외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옆 사람 방언하는데 난 방언 안 터지면 이거 하세요. 옆에 사람 랄랄랄라면 창출레미신, 수산주, 왕상아, 멋지지 않아요? 창출레미신 모세오경이고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하는 역사서, 욥시장전하는 시가서, 그 다음에 맞죠? 사렘의 길단, 호요라고, 요미나합, 스박스말은 예언서. 다 장르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다기보다는 이 큰 묶음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오경 따로 읽고 또 시편도 읽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꼭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로 작정하고 지금 5월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통독의 내위기를 맞아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해봤지만 또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그 얘기 들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이러다가 비행 다 끝나버리겠어요. 여호수아 못 가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역사서부터 성경 읽기를 권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이 공부하면 이 땅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뭐 우리가 당연히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의 음행이 사라져야 되고 동성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깝습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으면 사자굴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풀무불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도 안 타게 하겠다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거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할 때도 있고 선한 왕이 통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살고 죽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은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역사의 기준은 신명기 역사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는 번성하게 됩니다. 번영하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국가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어야 우리 인생의 번영을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로 그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또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세에게 명령한 그 땅을 가라. 발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유프라테스부터 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척할 때 이런 기대 하셨죠? 아멘 안 들을 줄 믿습니다. 아니군요. 개척할 때 그냥 뭐 여기 살다가 조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그러진 않았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나름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딱 지금 같은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데 여호수아가 대답이 없어요. 여호수아야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역까지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레바논에서부터 이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쪽까지 다 주겠다. 그럼 여호수아가 우와 해야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나 드릴까요? 부천 영원교회가 부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여호수아가 그 믿음도 없었나 봐요.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법을 가까이 하여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도 대답 없습니다. 9절에 가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다 약하다. 담대하다 쫄았다. 여호수아는 용사예요. 청년의 상징이고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일컫는 그런 여호수아 차세대 주자라고 일컬었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항상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름 소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강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지금 개척한 지 한 6년, 5, 6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큰 포부를 가졌지만 그런 마음의 한편으로 반신반의하고 야 이거 되겠나? 어떡하지? 이 다음 스텝은 어디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 붙들고 왔지만 정작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못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다 출가하셨거나 군에 다 다녀오셨겠지만 20대 초반에 자녀가 있으면 아들이 군에 가는데 군에 가는 아들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요즘 군대는 18개월밖에 안 되잖아. 아빠는 36개월 했어. 그냥 국방부 시기면 엎어놔도 가. 월급도 100만 원 준다며.
스마트폰도 들고 갈 수 있다며 군생활 좋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잘 갔다 와. 그럼 아들이 아버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갈 아들이 있습니까? 하루도 안 가고 싶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천 예원 참된 교회에 큰 비전을 주셨어도 그 비전을 내가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아유 목사님 하나님 그거는 다음 세대에 시키고요. 저는 요만큼 딱 좋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구역장 임해도 또 권찰들 임해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더 못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고 제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니 저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면 좋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마음속에 본문을 미루어 보건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마음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몇 가지 요소는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그냥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봐라 하나님이 없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가장 큰 시험은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요, 한 세월 다 살았기 때문에 큰 희망을 갖기보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게 더 큰 사고만 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서 우리 1000평 삽시다. 막 웃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러고 무슨 부천을 다 먹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중년이 넘어가면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습성이 생기고, 그래 안정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이 특성 속에는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코로나19로 중년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한 이유가 변화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급속도로 변화가 찾아와서 여기 있는 분들 그 카페에 가거나 맥도날드 햄버거집 가면 다들 당황할 거예요. 옛날엔 다방에 앉으면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뭐 드실래요? 물어봤잖아요. 지금은 카페에 가서 데스크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러면 저기 키오스크 가래요. 말도 안 통하는 키오스크 앞에 가세요. 그럼 뒤에서 줄 서서 빨리 누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참을 돌려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더 당황스러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예전에는 TV에 리모컨이라도 돌렸지. 요즘 리모컨도 안 써요. 요즘 뭐 합니까? 진이야, 쉬리야, 그러고 있어요. 중년들이 제일 당황스러워요. 기차 탈 때나 버스 탈 때나 모든 게, 병원 가서도 당황스러워요. 병원 가서 카운터에 원무과에 가면 저기 기계에서 뭐 뽑아오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불안해요.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광야에 비록 물이 없고 간조하고 척박하고 불뱀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구름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불뱀을 막아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0-40년 한국교회를 알잖아요. 가난했습니다. 예배당 비쌌고요. 냉난방 안 됐고 음향기기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세워놔도요, 종탑만 올려놔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각개장만 그냥 엎어놔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은요, 안 돼요. 여러분 개척해 보셔서 알겠지만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지배적인 정서예요. 예전에 잘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 여러분들 교회 개척하러 나오면서 옛날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방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금방 크게 될 줄 알았지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밥장사해서 안 망한단 말, 밥장사 물장사해서 망하는 집은
없었어요. 지금은요, 뭘 해도 망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바뀌어진 시대가 편리해졌지만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이 불안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얘기. 두 번째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리더십이 또 달라요. 모세를 보고 자기를 봤는데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서는 옥하는 목사님, 또 하영주 목사님, 통합에서 하영주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학력이 아주 높고 설교를 아주 잘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설교 역량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설교만큼 교회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컸어요. 30년, 40년 전에는요, 그냥 목회자가 손 얹어 안수하면 병이 나았어요. 갈 병원이 없잖아요. 병원비가 비싸고. 그냥 여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교회에서 다 나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안병이 나고, 지금도 낫지만 그때보다 훨씬 드문드문 낫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음성을 들려줘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발에 신으면서 막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예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뭐랬어요? 저 못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혀도 짧아요. 제 이름이 모세. 저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득 깜짝 놀랐는데 또 넣어봤더니 깨끗해져요. 여러분, 제게 이 정도 능력만 있었으면 저희 교회는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성도들 보고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 지팡이 막 던지면서 뱀 만들었다가 다시 잡았다가,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르심을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낼 때 모세를 생각했더라면 못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널 가요? 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질까요? 하는데 지팡이를 안 주는 거죠.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 공부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하늘의 권능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을 행하니까 데가볼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지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막 개척을 하고 나서 강단 뒤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성도들이 왔나 하고 돌아보면 없어요.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길래 얼른 일어나서 보면 아무도 없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누가 왔겠습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싹하게 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와서 쳐다보고 이렇게 와서 쳐다보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찬송가 가사가 떠올라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애쓰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사탄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가 무슨 목회를 하냐고, 너가 무슨 교회를 하냐고.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기도를 해라, 능력을 받아라. 목회는 학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한 28일쯤 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손이 떨리고 혀가 말리고 막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이 떨리는 손으로 안수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떨리는 손을 들고 일단 길거리로라도 나가야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예배당 로비에 마침 수족관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렸다. 손을 넣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지어다. 죽었어요. 이 물고기 하나도 못 고치는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좌절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보기 모세는요, 왕국에서 40년을 공부한 왕족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를 두고 봤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초라하기가 끝이 없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23장까지 마지막에 딱 한 번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지, 여호수아서 전체의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모세의 시다발이 여호수아 였던 거죠.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그 그늘 아래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오늘 누가 저보고 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 저 못해요. 저 못해. 옥하는 목사님, 저 못해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라고 또 못해요. 누가 저보고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그래서 제가 한때 자신감이 막 뿜뿜해졌는데 좀 닮았잖아요. 말투도 닮았다고 하고, 이찬수 목사님 저 대학 선배님이세요. 경북대학교 나왔고 대구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교회 개설할 때 나는 대구서 하면 이찬수 목사님 분당 누구 교회 하시고 난 대구 우리 교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제가 이찬수 목사님 안 닮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롭게 아소서 출연했더니 주영문 씨가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이홍렬 선배님. 그날 이후로 제 얼굴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사라지고 이홍렬만 남았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더 닮았습니다. 아니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가면은 마치고 나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닮았네. 작년 11월 달에 이홍렬 씨 만났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홍렬 씨가 저 보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더라고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홍렬 씨 페이스북에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찾은 저희들이 그렇게 닮았나 봐요. 그러니 뭐 제가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겠습니까? 시대가 거슬러 내려갈수록 선대에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면 우리 믿음이 부모님들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뭡니까? 또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죠? 아직 멀었습니까? 나보다 낫습니까? 낫다고 하는 분도 있고 멀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믿음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좋아지기보다 근근히 겨우 믿음 생활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됐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모세보다 더 낫다 못하다는 게 평생의 열등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싶었겠죠. 지팡이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당장의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면 우리말로도 말하면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이 여호수아 1장 본문의 맥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로망만 있어요. 기대만 잔뜩 있지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민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아요. 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주셨습니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당장 주셨냐고요. 아니 주시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야 다 나가. 천사를 보내서 싹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12지파 이름으로 르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에브라임에서 다 해서 등기부 등본에 이름 올려서 등본을 줘야 준 거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여러분 내일까지 구역장 검찰 수련회 다 참석하시면 제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믿음대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강남에 갔어요. 아파트에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네.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주기로 했잖아요. 돈 주고 사세요. 준 겁니까?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만 하셨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는요 전쟁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 참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또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은요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그 뭐 여차여차해서 전쟁하게 돼서 확 지금이라도 확 전쟁에서 이겨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전쟁하는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초긴장 상태가 될 거예요. 여호수아 머릿속에는요 그 땅을 주셨지만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 여기 영원 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5, 6년 전에 여기 교회를 허락하셨고 은혜롭게 교회가 계속 잘 지내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여기도 상가일 테고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건축을 하든지 건물을 얻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그냥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갑시다가 아니고 어떻게 가죠? 땅값이 얼마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염려가 생겨요. 벌써 목소리 다 같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뭐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개척을 해보니 이 상가에서 저희가 목회를 했잖아요. 18년 동안 엠마오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에서 여러분 상가교회는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인 거 아시죠? 이렇게 살다 다 돌아가실 거예요. 어차피 저 다시 부를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살다 돌아가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랬고 저희 교회가 5번 이사해서 지금 1층의 단독 건물에 7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30평 되는 땅에 교회를 주셔서 지금 목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5번 이사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이사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막 이사 오기 직전에는요 14가족 50명이 나갔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To be continue. 듣고 싶으면 오세요. 이런 큰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염려가 생깁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만 염려가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성경은요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가 아니고 염려가 생기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틀지는 말게 해야 된다. 염려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염려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은 내 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얘기를 드리면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요. 얼마나 포부가 컸는지 39살이었어요. 세상 다 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살았으니 나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겠다. 왜냐하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대구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윤영 목사님 대구 안 오시잖아요. 저기서 나서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하셨고 거기서 평생 살았는데 대구 원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도 대구 안 오는 곳이 대구입니다. 제가 열이 제대로 받았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구름바다 나선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라.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간다니 내가 가겠다고 하고 제가 대구에 출사표를 39살에 꽂았어요. 제 마음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부 좀 했지 않습니까? 공부도 좀 했고 인물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이찬수 목사님도 닮았고 말빨도 좀 좋아요. 그쵸? 네. 키도 180cm 조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 여기 180cm 여기 제 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대구 외곽에 충원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차로 대구와 경상북도 경계가 되는 대구는 분지니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분지를 경계를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108km가 메타기에 찍히더라고요. 차를 세워두고 여호수아 때처럼 여리고성 돌듯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여기를 3박 4일 동안 하루에 30km, 40km씩 걸었습니다. 30km, 35km 걷고 그 길 끝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배낭여행 가듯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대구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대구를 먹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큰 목사 안 되겠습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엠마오 교회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주님 만났던 두 제자처럼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에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가 두 발로 밟은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불교 도시인데 기독교 도시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한 바퀴 걸었는데 썩이 차질 않아요. 여호수아도 13바퀴를 돌았잖아요. 또 돌았습니다. 해마다 여름 겨울에 돌고 지난 18년간 돌다 보니까 36바퀴를 돌았어. 제가 돌았습니다. 돌겠더라고요. 진짜 안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은 파죽지세로 일사천리로 정복했겠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남부 전쟁 갔다가 북부 전쟁 갔다가 그냥 밤새 달려가서 전쟁하고 또 밤새 내려오고 길갈 그 들판에서 초소도 없고 성곽도 없는 곳에서 백성들 놔두고 전쟁하러 다녔잖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km도 걷기 어렵잖아요. 하루에 30km를 3일씩 4일씩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해마다 여름 겨울에 한참 더울 때 한참 추울 때 그 길을 저희 성도들과 함께 매년 걸으면서 성경 구절 100절씩 선포하면서 대구는요 절이 1300개가 있습니다. 점집이 2020개가 있어요. 이 불교 도시를 내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 복음화율이 7%예요.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대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93%가 있다고. 그러니 더 복음 전하자. 부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기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삶을 복음 증가하는 일에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교회 하나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조상날 산자 삼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역이 교구가 생명력이 있어서 새 생명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셔요. 저는 대구를 그렇게 걸으면서요 매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걷는 지난 근 20년 동안 저도 모르는 병이 이미 있었는데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부정맥이죠. 심장 기능이 3년 4년 전까지 35%로 떨어졌는데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가 죽을 뻔도 했겠죠.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니까 저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도 두근거려서. 그런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더라고요. 그런 질환을 가지고도 걸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되고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수도권이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긴 주셨지만 싸워야 되고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겁니다. 우리 영혼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을 깨치고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대구 땅을 걷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영혼학 장로님이 장학생 선발해서 저희들 해마다 여름에 어디를 데려갔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데려갔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강원도 아시죠? 가면은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 굴이 있는데 이 반쯤 지하로 파서 열십자로 십자가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파서 각 방향마다 30분씩 하루에 2시간 2번 4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굴 입구에 뭐라고 적혔냐면 온결해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 전도사 때 그 한마디를 보면서 가슴이 막 불타더라고요. 이 어른 장로님 한 분의 기도가 나라 살렸구나. 오늘 우리가요 광화문 가서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동서남북으로 매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일제강점기부터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 투사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 살렸다는 게 제 마음에 뜨겁게 와서 제가 조금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구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대구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천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제가 대구 사랑길을 한 18번쯤 걸었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발이 안 떨어지는데 순간 주님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여리고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수도 없이 다녔던 그 걸음이 생각나서 용감하게 걷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한 목사, 너 진짜 큰 목회한다. 해마다 여름 겨울에 대구 대신방을 다 하는구나. 제가요 여름 겨울마다 220만 명 대신방을 합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땅을 빙빙 둘러가면서 한 번은 이렇게 돌고 열십자로 돌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말해요.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이제 아멘 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천에 살면서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부천은 참 좋겠다. 나 같은 성도 가져서. 부천은 참 좋겠다. 우리 예원 참된 교회를 가져서. 이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진행돼야 됩니다. 패배자처럼, 진짜 상가교회처럼, 그냥 희망이 없는 것처럼, 또 뭐 평균 연령이 60몇 살 그런 꾸밀라고 꾸지 마세요. 내게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은 또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생을 불태워서 희망이 되는 우리 영원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너무 긴가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언제라도 성경책 던지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은지 아시죠? 설교가 길어서 죽었어요. 길어서 듣기 싫어서 돌 던지다가 죽었잖아요. 설교 길면 죽는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한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를 주지 않았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의 동력자들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혀가 짧아요, 쟤는 모세라고 말하는 순간 아론을 붙였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아말렉으로부터 이길 때에 파라파스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아론과 우리 잡아냈어요. 모세 곁에는 동력자가 많았는데 여호수아는 1장부터 끝장까지 동력자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이걸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독고다이라고 얘기해요. 평생 혼자였어요. 평생 혼자였는데 여호수아를 가장 강력하게 만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힘은요, 말씀입니다. 오늘날 중대형 교회가 동력자들이 많아요. 찬양팀도 있고 또 부교육자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 보면요, 외롭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게 외로움이었어요.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때 400여 명이었고 한 5년 만에 1200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영국에 유학 보내줬고, 그래서 영국에서 더 많이 배웠고, 한국 와서 교회를 개척 딱 하는 순간 그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저로부터 연락처를 끊더라고요. 끊을 뿐만 아니라 온갖 남설로 한 목사 우리 교인들 청년들 다 데려갔다, 500명 됐다, 50명, 5명도 없던 시절에 청년부가 500명 됐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갖은 음해하는 말과 오해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심지어는요, 마트에 가서 이전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전 교인들이 저 보면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했는데 첫인상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누가 오락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마치 성도들을 자기 교회를 끌어다니는 목사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주변에 이제 막 교회 개척해서 한다면 이 교회 오라고 할까봐 다 경계하고 철벽 치고 전화 끊고 문자 씹고 그럴 겁니다. 외로워요. 여호수아가 그런 외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아무도 그 곁에는 동력자도 없습니다. 자, 외롭죠. 갈 길은 멀죠. 또 내게는 능력이 없죠. 이전 목회를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두고 본다면 여기는 초라하기까지 하죠. 그러니 꿈은 있지만 희망은 있지만 현실이 너무 초라한 게 오늘날 상가교회의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제가 고스란히 겪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너무 잘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 꿈이 얼마나 컸냐면요, 개척한 날 전 100평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겁도 없이 돈도 없이 한국 오자마자 100평을 알아봤네요. 100평을 알아보고 100평 마침 났어요. 3년 동안 학원이 망해서 문 닫아서 임대가 안 나가서 계속 3년째 문 닫아놓은 학원인데, 건물주가 이 학원을 임대를 얻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줄 알았어요. 3개월이면 월세도 내고 3년이면 건물도 사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인물 좋잖아요. 말빨도 좋고 공부도 좀 했고 키도.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 학원 내가 얻겠다.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이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막 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전세 3천에 월세 150이라길래 오케이 하십시다. 3개월 후면 3천만 원 150만 원 주겠다고. 근데 계약금 300만 원을 내라는데 39살짜리가 계약금 300만 원 내는 전세 계약하는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300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는데요 했더니 계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고 부동산에 나와서 지갑을 열어서 신용카드 4장, 친구한테 2장 더 빌려서 50만 원씩 현금 서비스 받아서 300만 원 주고 그걸 얻어서 엠마오 교회가 시작됐어요. 열쇠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학원이 망해서 나갔으니 철거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철거가 안 된 영수학원인데 폐허가 돼가지고 방이 11칸짜리 학원인 겁니다. 뜯어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업자를 불러서 철거비를 물어봤더니 700만 원 든대요. 제가요 그날 교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뒤에 앉은 제 아내가 경상도 여자들은 무서워요. 우리가 하자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노루굽새라고 하는 쇠 몽둥이 같은 게 있어요. 빠우라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수면 안 되나 그러면 확 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석고보드, 판넬 석고보드가 확 무너지고 먼지가 자욱하니까 손대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게 엠마오입니다. 먼지가 자욱한데 한 주일에 제 아내랑 저랑 친구랑 한 칸 뜯어서 2칸 합쳐서 첫 줄 예배 드리고 3칸 합쳐서 둘째 줄 예배 드리고 4칸 합쳐서 장장 100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을 4개월 동안 철거하고 인테리어에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먼지가 늘 자욱했고요. 제가 평생에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안 오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요. 비염거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비염거릴 것 같은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척박하고 좌절감을 갖겠습니까? 매달 월세 150만 원을 못 내서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카드론, 이 친구 저 친구 카드 다 신용은 완전 바닥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물고기도 못 고치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내 안에 좌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한 목사,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어차피 저는 말씀 암송을 배웠으니까 암송하자. 여러분, 암송하면 또 실수한 거죠. 암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고자 했던 성도들도 안 오더라고요. 느낌 아시겠죠? 저 교회는 암송한다는 소문이 딱 나니까 저보고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목사님 교회도 좋은데 암송이 부담스러워서요. 그래 이걸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단도 알아요. 암송을 하니까. 어쨌든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뭐 주기도문 하듯이 한 절 두 절씩을 계속 반복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가 뭘 하다가 하시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주야로 모든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게 한 거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구역 모임할 때 암송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암송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판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 이야기하다가 상처받은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끝나잖아요. 우리 입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희 암송학교에 있는 엄마들은요, 젊은 세대 엄마들이든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냥 암송을 해요. 한 절 두 절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 암송하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어느 날 말씀 암송한 게 내 삶의 간증이 되면 눈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엠마오 교회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제가 영국을 보내주게 됐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천절 암송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너무 기특해서 저희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게 됐고, 또 그 항공권을 이제 끊어서 영국 보내주기로 해서 2012년도에 처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명이 저랑 같이 영국을 갔어요.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윌필드,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각, 이런 곳을 가면서 이제 성경 암송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는데, 그게 저희 교회 개척 4년 차고 저희 교회로서는 그게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4사람을 집에 불러서 식사 초대를 했고, 밥을 먹으면서 이 교수님이 어린 5, 6학년 아이들에게 기습 질문을 해요.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이 아이들 어깨 힘을 탁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밥 먹다 말고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서로 막 의논하다가 천절 중에서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저희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 할래요. 그러면서 밥 먹다가 말고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고 엔델했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술을 낳고 헤술은 남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이걸 계속 암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하셔요?
5학년짜리가 좋아한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천절 중에서 물었어요. 그 교수님이 야 마태복음 1장이 왜 좋아?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제가 안 가르쳐 줬는데 설명도 안 해준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아요. 느낌 아시겠죠? 그 아브라함이 1장의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인 거죠. 1장의 다윗과 솔로몬이 사무엘 열왕기서의 솔로몬,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건 알아듣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직신학자들의 그 어려운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책이 아니라 처음 기록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여기는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음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랜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단 한 글자도 단 한 장도 빼거나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눈으로 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야. 요한은 눈으로 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신자들에게는 이건 그냥 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암송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 구역원들이요 믿음이 없는 듯해도 말씀 심어두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성경은요 어렵다는 이유로 눈이 어둡다는 이유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자꾸 멀리하니까 그럼 누가 다 가져가느냐? 신천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뭘 놓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중얼중얼 거리세요. 중얼중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누군가 이 소리 들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저 불교도시잖아요. 대구가.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또 두 번째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제가 불교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연등행렬입니다. 시내에서 온 도시에 연등을 붙여놓고 행렬을 해요. 행렬을 하면서 반야심경을 그들이 낭독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 반야경 600권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록 중에서 심장이 되는 260글자를 뽑아서 이거를 달달달달 외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이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계속 외면서 가요. 그리고 뭐 산에 올라가 보면 산에 그 적막한 곳에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불을 하는데 반야심경을 두들깁니다. 제가 절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부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연등행렬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반야심경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안 나가요. 듣기만 했는데 마가바라밀다 신경관자쟁 신보살 반야바라밀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러분 우리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느냐 말이죠. 오늘 이게 우리 교회가 살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언약궤 들고 발 디뎠더니 강물이 멎었었습니다. 길갈에서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문을 못 열었어요. 처음 봤거든요. 적진 코앞에서 막 남자들이 다 들어누워서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다 잘라서 포경 수술한 거잖아요. 3,500년 전에 무슨 마치 진통제도 없고 소염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는데 그 부싯돌 가지고, 메스도 아닌 부싯돌 가지고 싹 자르는 거, 그리고 피가 막 철철 나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 5장에는 피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할례산 산을 이뤘어요. 100만 개의 남성의 포피를 모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을 본 거죠.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이 되게 하려고 주의를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물질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가치로 사는 것이 저들에게 공포감이 될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면요, 철옹성벽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 참된교회가요, 이번 구역장 번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에서 말씀을 같이 그냥 돌아가면서 읽는데도, 반복해서 읽는데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서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막 시간이 아까워 하고 싶은 말은 그만리고 그래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개척할 때부터 그래도 조금은 규모가 있어서 개척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만한데, 저는 진짜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100평을 얻어가 저희 집에서 첫 예배 드릴 때 11명이 모였습니다. 저랑 제 아이들 식구들, 제 친구 식구 두 가정 8명이잖아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전체 한 11명 정도. 사진을 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11명이 모였는데 제가 첫 예배 드릴 때 저희 17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에서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앉도록 하려고 이 보면대 하나를 빌려다가 막 다니면서 어떻게 앉으면 많이 앉을까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예비했는데 11시에 11명이 모였어요. 제 자존심에 예배를 시작할 수 없겠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개척을 하는데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학력에. 그래서 11시 10분이 됐어요. 11시 10분이 됐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대구말로 목사님 시작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합시다라는 말이 제게는 시작합시다로 안 들리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뭐냐니까, 야, 너는 예배 때 누구를 기다리느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속물입니다.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는 속물입니다. 앞으로 나는 교회에 하면 사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목회를 했지만 4년 동안 그 임대교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고, 저희 집 아이들은 등록금, 책값, 보충 수업료, 우유값 없어서 맨날 띠종이 같은 걸 들고 와서 하고 4년 동안 사례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돈 있으면 월세부터 내야 되니까, 교회에 먼저 돌려야 되니까 4년을 사례를 못 받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뻐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인데 밉더라고요. 아니 저것들이 11조나 제대로 하면 내가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성도들이 더 밉상을 부리는 게 뭐냐니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사례를 8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고 마이너스로 잡아서 나중에 교회가 괜찮을 때 준대요. 언제 받겠어요? 또 그거 준다고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고 저희가 첫 번째로 암송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제가 처음에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을 설교하기 위해서 18번을 사랑장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다 하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18번을 설교하는데 내 입은 계속 사랑을 말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사랑스럽진 않아요. 미운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설교하면서 누가 그 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보고 너 이름도 넣어보라고. 그래서 한창수는 오래 참습니다. 한창수는 온유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데도 제가 오래 못 참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한창수는 오래 참고, 한창수는 온유하며, 한창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율배반감 때문에 설교 마치고 교회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성도들이 저를 다시 끄집어내서 강단에 세웠거든요. 말씀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묵상하여.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말씀이 계속 나를 짓누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그 설교가 끝나고 그만뒀다가 한 3, 4주 만에 다시 교회에 올라와서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예뻐 보이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마음에 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먹고 사는 살만한데 왜 11절 안 하냐 이런 마음이 어제 들었는데 오늘 제 마음은 어떻게 드냐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다른데 돈 쓸 데가 많은가 보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보다. 내게 돈이 있으면 100만 원씩 쥐어서 보내야 될 텐데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정에 가면 선물 하나 사들고 가면 트렁크에 막 쌀도 실어주고 과일도 실어주고 하잖아요. 제 마음에 성도들에게 뭔가를 막 퍼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즈음에 어느 성도가 저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기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걸 4년 만에 물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 둘씩 하면서 교회가 회복되지만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을 때 제가 변하고 성도들이 변할 때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하는 거를 CTS에서 TV에 잠깐 방영해 줬는데 그걸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대학교 지금은 재단이 바뀌었지만 그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CTS 채널 돌리다가 이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는 저를 보고 저 한창수 목사님 우리 학교 종강 예배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2011년 11월 말에 학교 종강할 때 전체 채플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서 설교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총장님이 바로 제 뒤 따라 올라와서 마이크로 저기 한창수 목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전 그런 누님이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요. 그날 김천대학교 신학과 구약학 교수가 됐습니다. 12년간 그 학교에서 교회가 못 주는 사례를 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상천외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계산 방법 말고요. 오늘 말씀 붙드십시다. 구역에서 각 소그룹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 간증거리들이 모이면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들이 다 모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히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 권찰 수련회 이 마지막에 찬양을 드릴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사가게 됐는지 어떻게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가 지금 이 건물 말고 바로 앞 건물에 저희가
3층짜리 300평 건물을 짓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짓게 됐냐? 그것도 4년 차 때 진짜 월세 임대료 올려주다가 임대료가 다 바닥나서 더 못 올려주니까 나가라더라고요. 길거리 나앉게 됐을 때 저희 교회 7살 난 아이가 말씀 암송을 같이 했잖아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거 쭉 암송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얘들아, 이 시편은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지만 원래 배경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라 하십니다. 이걸 제가 설교를 했어요. 7살 난 아이가 집에 가서 이걸 암송하고 자기 암송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제게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교회 하나 주세요. 더 이상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미 2번을 이사를 했으니까. 목사님 방에 책도 많고요. 이사하기 힘들어요. 건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을 크레파스로 그려왔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거기 손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희 교회 설계에 도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68평 땅을 샀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요, 이래요. 교회 바로 앞에 땅이 있는데 그때 제가 1000평짜리를 봤어야 되는데 168평짜리 땅을 봤는데 그게 대구의 영남주류 술집 사장이 수상업지구여서 이걸 사서 술집을 하려고, 카바레를 하려고 이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도면을 구청에 넣었는데 그 사이에 바로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어린이집이 생기면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서 유흥업소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요. 사기는 이 사람이 먼저 샀는데 허가는 어린이집 먼저 내서 그 막간에 이 사람이 6억을 대출을 내서 이 땅을 사고 땅값이 8억 9천인데 1년 동안 행정소송을 해서 1,700만 원 행정소송비도 다 날리고 6억에 대한 이자도 계속 내고 1년 동안 이 땅만 보면 막 골머리가 아픈데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요만한 땅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사입니다. 이 땅 사고 싶냐? 네, 사고 싶죠. 뭐 할 거냐? 교회 하고 싶다고. 그럼 사래요. 얼마냐 했더니 8억 9천이래요. 땅값만 받을게. 뭐 8억 9천만 내라. 890만 원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도장 들고 한번 와보래요. 은행에.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지점장, 공인중개사, 법무사, 땅주인 4사람이 저를 기다리면서 우리 은행에 6억을 대출받았는데 이걸 대출을 승계해서 가면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줘도 되니까 지금 땅 드릴게요. 그래요. 계약금도 없는데 그날 샀어요. 도장만 들고 6억 대출을 끌어안고 2억 9천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땅 주인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가 주차장을 증축해야 되는데 이 홈플러스 근처에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이 땅을 4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래요. 예, 빌려줬어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걸로 이자 냈어요. 6개월 만에 2억 9천 다 만들어서 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시편 100편 암송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갔죠. 왜냐하면 7살 난 아이들이 그 땅을 그렸으니까 같이 한 달 만에 소고기집 사장이 나타나서 이 땅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다. 혹시 목사님이시면 교회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으래요. 그리고 아래층을 소고기집으로 세를 좀 달래요. 자기가 잘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저희 건축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천막 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3층 못 짓습니다 했더니 이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임대료를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돈으로 짓는 건 어떻습니까? 얼마 주실래요 했더니 전세 4억에 월세 150 어떻습니까? Why not?
여러분 건물도 없는데 전세 계약을 했어요. 준공도 착공도 안 했는데 전세 계약을 4억에 150만 원을 계약을 해서 그날 6천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설계하고 정말 5개월, 6개월 만에 건물을 3층 300평을 지어서 저희가 3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식당 사장이 1, 2층은 짓지 말래요. 그냥 골조만 뼈만으로 하고 자기들 어차피 인테리어 할 거니까 저희가 3층 건물 중에 3층만 짓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건축해서 들어간 예배당이에요. 근데 3층이고 어르신들이 올라오기 어려워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1층으로 가고 싶다고 기도했고 8개월 전에 지금 예배당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저나 저희 성도들은요, 말씀 붙든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입에 말씀을 심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이들이 지은 교회예요. 저희들이 건축원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요, 저희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 때문에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엊그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지난 수년 동안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 붙들고 서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구역이 자라고 순이 자라고 교구가 자라서요, 이 예원 참된교회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밟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땅을 밟아보십시오. 밟을 만큼 줄 겁니다. 어차피 뭐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원 참된교회가 큰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은 이야기는 내일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시고 앞에 앉아주시고, 제가 부흥회 때마다 느끼는데 뒤로 갈수록 많이 오시더라고요. 내일도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원 참된교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가진 생각 속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그저 교회 하나 잘하려고 교회 개척한 게 아니고요, 부천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대구는 제가 책임질게요. 부천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최근에 인천에 부흥회를 자주 하는데 인천에 몇몇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대구 낙동강 방어랑 이게 두 개 만나서 큰일이 일어나더라고. 우리 인천 대구 합치자. 인천 곁에 있는 부천 대구 잘해봅시다. 꿈을 가지고 이 찬양을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함께하는 성도가 많아서 개척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개척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 참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 구성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의 지도력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구역에 말씀이 흠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참된 영혼 참된 교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아의 말씀을 율법책을 입에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소굴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여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붙들게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참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주단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하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부천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절 우리의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번 불태워보기를 원합니다. 온 생을 들여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 참된 교회 이 모든 죄인들 구역당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 모든 교역자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난한 땅을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 번찰 수련회를 통하여서 오늘 영원 참된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세월들을 잠시 회고해보고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영원 참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년도 되지 않은 그냥 교회인 것 같지만 멀리 100년, 200년 주님 나라를 꿈꾸는데 쓰임받는 이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이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이 생이 다음 세대 혹은 100년을 내다보는 큰 희망의 첫 삽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남아있다가 주어진 시간만 허비하고 말지 않게 말씀이 흠악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땅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남아있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제 시작한 지 수년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며 발로 밟는 곳을 줄줄 믿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원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